이 시간 이기현 지사님, 고종순 권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인사하실 때 치아를 보시고 밝게 웃으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웃음이 돼요.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시 한번 밝게 웃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힘을 내서 밝음 가운데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평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 십자가의 길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의 자리에서,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 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왜 배신했니? 왜 숨어있니? 왜 사명의 죄를 떠났니? 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평강이 참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이 예전에 비해서 안전해진 것 같고 또 편리해진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삶이 더 많이 편리해진 것 같은데 마음이 되게 분주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봐보니까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분주하고 계속 마음이 계속 분주함 때문에 평안한 일 깨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됐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는 시대예요. 자꾸 막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지나가다가 고구마 하나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람과의 그 관계들이 참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졌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의 무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안이 많이 깨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평안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평안을 많이 원하는데, 그런데 참 세상이 주는 위로, 또 사람들이 주는 그런 위로가 좀 적절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지속되지 못하고 잠깐의 어떤 위로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참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된 평강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조금 잠깐 편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참된 평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붙잡으시고, 그 평강 안에서 다시 담대히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숨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평강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평강의 길은 첫 번째로 닫힌 문을
닫힌 문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통해 평강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을 딱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문을 닫고 다 숨어 있어요. 평안한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세력이, 이 당시 그런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이 여전히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볼 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은 상태로 이들은 여겼고, 자신들은 거기서 도망쳤고, 또 미래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지만 제자들의 현실은 아직 닫힌 문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현실과도 닮아 있을 때가 종종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염려와 또 상처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을 닫을 때가 있고, 마음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지면요, 삶도 닫아질 때가 있어요. 요즘 자꾸만 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은둔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관계는 하지만 마음은 닫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닫힌 문의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도 발생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닫힌 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먼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성경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주님이 그들 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문을 닫고 있을 때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에 막히지 않고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뚫고, 그 막힌 문을 뚫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관계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주님이 우리 곁에 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실 수 있죠. 인간의 두려움이 굉장히 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요소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 두려움이 굉장히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의 임재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이 아무리 땅끝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약해 있을지라도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임재를 중단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실패도 그것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래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포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곁에 와 주셨기 때문에 이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거요, 주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인사 건네는 인사 정도의 그 수준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는 정도 인사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 샬롬을 지금 배경으로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샬롬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볍게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의 평안한 상태, 삶이 평안한 상태를 그냥 말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상태가 됐을 때 나의 삶도 주 안에서 온전함이 된다. 이게 바로 평강인 거예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제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의 샬롬, 그러한 평강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좀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깨졌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져버렸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먼저 임재해 주심을 통해서,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무너진 삶이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평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이고 관계 회복의 은혜인 겁니다. 다스림의 은혜이죠. 이 평강은 그래서요, 제자들의 어떤 환경이 먼저 바뀌거나 어떤 외부적인 지금 위협이 사라져서 오는 평강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은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부적인 어떤 우리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평강이 옵니까? 잠깐은 올 수 있지만 또 문제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참 평안은 주님이 우리 곁에 와 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참된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평강은 우리의 두려움의 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와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닫힌 문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닫혀버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닫혀버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열고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또 경계해야 되는 게 영적 가면이라는 겁니다. 우린 다 웃고 있어요. 다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속에서는 울고 있고 찡그리고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안 그런 척 웃을 때도 있어요. 안 그런 척 꾸밀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닫고 있는 문이 될 수 있어요. 영적 가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참된 평강은요,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을 때,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 와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믿는 그 믿음에서 기반되는 것이 참된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막 믿음이 좋고 열정 있고 힘 있을 때 그 성령 충만이지만 그때만 주님이 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안 될 때,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평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임재는 은혜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 임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요, 우리 닫힌 그 공간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역의 영역과 어디서든지 그 닫힌 공간이 다시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전환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두려움의 자리는요, 평강의 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는 평강의 자리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길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20절을 딱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확인시켜 주려고요? 그렇게 안 해도 제자들 앞에 보이는데 뭐들어 확인해줘요. 예수님인지 다 아시는데. 그럼 굳이 왜 예수님이 손과 목자국 난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십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은요, 예수님의 몸에 남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요, 지금 부활하신 몸이지만 십자가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오히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기름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셨다고 해서 십자가의 흔적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기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이 창자국을 보고 기뻐해서. 왜 기뻐하겠어요? 그걸 보고 주님 몸이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오히려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뻐했다 했어요. 왜 그랬느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순히 기뻐한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의 기쁨은요, 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구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이 있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배웠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드디어 우리가 회복되었구나,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속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그것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참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주 안에서 평강은요, 어떤 값싼 낙관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괜찮을 거야, 좀 좋아질 거야, 이런 사람들의 위로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자기 위로도 아닙니다. 괜찮을 거야, 좀 지나면 좋을 거야,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평강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합니다. 왜요? 주님이 확실하게 보이셨잖아요. 확실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무엇을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평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에서 노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는 참 평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그런 확신 가운데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징계를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평안이에요. 평안. 그것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가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는 절대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누려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불안을 항상 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보다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그 화평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연약해서 죄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삶 가운데 죄를 지을 때 있지만 우리는 회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또 사망 권세에 노임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요, 참 평강은요, 어떤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내적인 어떤 감정의 요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의 화평은요, 아멘 하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이 믿는 자의 화평은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위에 세워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화평의 기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화평의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잃는다는 문제도, 우리가 지금 평안이 깨졌다는 부분들도 우리 헌신의 문제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이 깨졌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래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고 짐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요, 우린 여전히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의 관계, 화평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깨지게 되냐면요, 제가 계속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죠.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하죠. 여러분요, 마귀는요, 마귀가 쓰는 가장 효과적인 이 무기가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게 뭐냐면 정죄라는 거고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딱 굉장히 이 가벼운 거예요. 왜냐면 고발만 할 수 있어. 마귀는 우리의 죄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라고 우리를 자꾸만 떨어뜨려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린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회개의 축복이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정죄감, 또 실패감, 그로 인해서 또 어떤 수치감, 이런 것들이 자꾸 매여 있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에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방해받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죄를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참 평강은요, 또 그래서 또 우리 주님이 지금 주님의 상처를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내 상처만 자꾸 바라보면요, 자꾸만 우리가 이 절망에 빠집니다. 우린 평강이 깨질 때 우리의 시선을 내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상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난 손길, 주님의 상처를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 찔리신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참 평안이 시작돼요. 왜? 그 상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의 의미가 있잖아요. 대속하심의 은혜, 구원의 확신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상처를 볼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강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런 의미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지금 환경적인 요소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위협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주님의 손과 창작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요,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제자들처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만 보면요, 내 상처만 보면요, 해결 안 돼요. 내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줍니까? 내가 치료합니까? 남이 치료합니까? 내 상처만 보면요, 낙심이 커져요. 그러나 주님의 상처를 보면 구원의 확신 안에서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그렇게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탁월한 방법이나 나의 강함에 있지 않아요. 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참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참 평안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거기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길은 성령 안에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갇혀있게 하는, 우리를 피하게 하는 평강이 절대 아닙니다. 21절을 딱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째 평강을 명하시죠. 그런 다음에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두 번째 평강인데, 여러분, 첫 번째 평강은 어떤 의미였냐면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신 다음에 회복해 주시는 평강인 겁니다. 그들을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은 어떤 의미냐면 그 회복된 제자들,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회복된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통한 평강인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평강의 이 다른 이 수준 높은 평강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제자들이 닫힌 문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외부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켜주시기 위해서 문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내가 지켜줄게. 이 안에 있어라는 그런 평강이 아닌 겁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으로서 오히려 세상 앞에 보내시기 위한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평강을 말하시면서 보내노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숨어있는 공동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요, 날마다 세상으로 보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숨는 게 평강의 길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참 어렵죠. 기독교를 많이 조롱하고 욕하고 압박하고 합니다. 막 악법들도 막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자꾸 우리가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요,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요, 거기서 숨는 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임재 안에서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는 평안을 주신다 이겁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그러면 주님이 무턱대고 이제 평안해라, 세상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요, 평안을 명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은요,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 강력해요. 그 앞에서 우리 힘으로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요?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홀로 서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힘은요,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시스템, 어떤 재정, 어떤 인력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교회의 힘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질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평강이 먼저라 이거예요. 평강을 먼저 주시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평강.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평강은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파송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파송은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해놨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평강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항상 어디로? 파송으로 나아가고 그 파송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참된 평강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닫힌 문 안에 주저앉게 하는 것이 참된 평강이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힘을 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제자의 사명을 힘있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을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권위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풀어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냐? 교회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요즘 자꾸 우리가 죄를 말하기가 힘들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든 시대죠. 왜요? 내가 왜 죄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고상해지고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서로가 꺼리게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죄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바른 복음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당신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지금 23절에 풀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라 이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안 믿으면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겁니다.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은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지역을 섬기면서 구제도 하고 장학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데 그런 선한 사역, 그런 사회 활동이요,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세상 단체도 세상 종교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의 보내심 받은 본질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긴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본질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본질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구제하고 장학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어떤, 우리가 학교 앞 전달 때 사탕 주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할 때,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건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항상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단지 우리에게 맘 편히 살아라, 속 편히 살아라, 좀 편안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강은요, 주님의 평강, 오히려 우리를 주저앉아 있는 우리, 숨어있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끼리가 아니라,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세상 속으로 다시 힘있게 나아가게 하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혹시 여러분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 닫혀 있었고 너무나도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닫힌 문 안에만 머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받고 그 임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든지 직분과 사명의 자리든지 가정에서든 일터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평강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닫힌 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들 가운데 그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헷갈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두려움에게 머무는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닫힌 문 가운데 날마다 시시각각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 임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을 바라보려 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죄와 실패감에 속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세요. 그 하나 방법이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말하는 것을, 목회자가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자꾸 회개를 말하지 않는데, 강단에서나 또 자꾸만 죄를 말하면 거부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니까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화목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화목 안에서 다시 여러분 숨지 마시고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실 준비에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 안에서 새 힘을 얻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닫힌 문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셔서 복된 삶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죄감과 실패감보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확실히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참된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